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제가 노회를 다녀와야 해서 한 주 쉬도록 합니다. 목사님들은 상현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소속은 노회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따지면 노회에서 상현교회에 파견 근무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소집을 하면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조금 익스큐즈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봐주셔서 블레싱맘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강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날 좋은데 꽃들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개인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라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부합되는 말씀이면 믿고 내 생각과 다르면 믿지 못하는 게,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크게 믿습니다 해도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나의 경험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순도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오늘 사라의 모습이 바로 그 실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18장 본문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변장해서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 뭔가 상서로운 기운을 느꼈는지 그 세 사람을 부여잡습니다. 붙잡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먹을 것을 좀 내오겠노라고 나무 밑에서 잠깐 기다리고 계시라고 해서 얼른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떡을 하라 그러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내년 이맘때에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떠납니다. 그러나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아마 내심 기분은 좋았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드디어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니었죠.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하니까 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비웃은 것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사라는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이 임했는데 왜 비웃고 만 것일까요? 왜 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보면 믿음이 사라진다. 나를 보면 믿음이 사라진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띄워주시면 사라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노쇠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으리라 하였지만 사라는 그 말씀이 들리기 이전에 들림과 동시에 뭐가 더 크게 보였는가? 노쇠한 내가 먼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아무리 노쇠한들 하나님보다 나이 많아요.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시선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나약함을 보고 나의 노쇠함을 보고 나의 죄 많은 것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시면 그게 90세든 100세든 상관없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난다고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데 나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재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보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로 살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뭐 같은 선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설교자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21살에 대만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20살에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고 싶었냐면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찬양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만들든지, 하여간 뭐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싶었어요. 설교하는 거는 뭔가 아저씨들이나 하는 멋없는 그런 일이라 생각해서 20대 초반 청년이 뭐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설교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싶었지만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대만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용성 형제는 찬양 사역에도 비전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 사역자로도 쓰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왜냐하면 아저씨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2006년에는 케냐를 갔어요. 아프리카에. 케냐에 가서도 다른 선교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용성 형제는 그때도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사역자로도 하나님
태워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일을 할 것 같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왜요? 아저씨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배 나온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넥타이맨 아저씨 되고 배가 나오니까 이러고 있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냐면요, 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전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내 꿈과 비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사라가 노쇠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임했으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이와 같이 믿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 또 12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두 번째 내 주인도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늙은 것, 아브라함이 늙은 것,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냉정하게, 과학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사고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라본 그 현실이,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재단한 그 눈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현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였어요.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 사라의 믿음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 가운데 임하지만 현실 위에서 초현실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초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세계 안에 가두어 버린 거죠. 이게 사라의 두 번째 실수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현실에 대해서 좀 둔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기 위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거, 현실 돌아가는 거 조금은 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죠. 악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어린아이와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밝은 지혜, 너무 세상 돌아가는 방식에 익숙하고 너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여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단 선배님은 아니고 여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여성 목회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 젊은 분이신데 이분이 언제 개척을 하셨냐면 코로나 때 개척을 하셨어요. 누가 코로나 때 개척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그래서 가감하게 코로나 때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그 교회에 청년이 수천 명 모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면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 수천 명 모여요. 대단한 능력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신학하고 목사 된다고 할 때 주변에 이분을 아끼는 수많은 선배 남자 목사님들이 다 말렸대요. 한국 교회에는 여자 목사가 설 자리가 없다. 너 그냥 전도사 하면서 평생 신방 전도사만 해라.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난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속으로 했대요. 속으로. 대놓고 못하고 선배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간 이 목사님이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사역자가 됐어요. 저도 설교를 듣고 많이 배우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카리스마와 말씀을 분석하는 능력과 믿음으로 가는 행보가 정말 얼마 차이 안 나는 선배지만 제가 존경할 만큼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못합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라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보였고 이것 때문에 현실이 먼저 보였어요. 그건 뭐냐면요, 창세기 18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8장 9절,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까 그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러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사라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사라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두 번째겠죠. 사라가 장막 안에 있는 걸 왜 여호와의 사자가 모르겠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10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장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그 뒤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라는 지금 장막 안에 있어요.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장막이라고 하면 텐트거든요. 텐트. 고작 텐트 장막 바로 뒤에 있는데 문 밖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라를 찾고 있는데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라 사이에 지금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성경 기자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사라는 처음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장막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이미 사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랜 시간 약속을 받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과 흠모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라 사이에 두꺼운 장막이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장막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이 장막 가운데 가려져 버린 거예요. 낙심했던 거죠. 낙담했던 거죠. 포기했던 거죠. 실망과 낙심이라는 장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인 거죠. 나 젊었을 때도 안 됐어. 더 젊었을 때도 안 됐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현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장막이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있다면 이거 빨리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십수년을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라처럼 영적으로 장막 뒤에 숨어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나의 삶에 닥친 고난과 위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눌려있는 이 현실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장막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장막 밖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달려나가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막 뒤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려요. 나의 삶에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 장막 걷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장막, 낙심의 장막, 게으름의 장막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